성경 공부 믿는 자들의 이름들 5번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과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많이 알죠. 죄인이라든가 진노의 자녀라든가 또 진노의 그릇이라든가 아담의 후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신분의 변화.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니까 한 40, 50까지 가까이 되는데, 이것들을 과연 내가 얼마만큼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죠? 예, 오늘도 보니까 엄청난 직분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인식을 한다면 내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로 7개씩 저희가 지금 확인하면서 지금 35번까지 와 있습니다. 순서는 영어의 알파벳 철자 순서대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이죠. 그래서 P에 와 있습니다. P. 그래서 29번의 제사장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 세상에서는 옛날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면 제사를 지내서 비가 안 올 때 이제 기우제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심청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친다든가, 또 신탁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하여간 민족의 또는 한 부족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 또는 옛날 종교로 치면 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다른 감히 신에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중보 역할, 즉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실력자 중에 하나인 셈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란 말이 내가 제사장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죄송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셨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제 모세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산으로 부르셨는데, 그 산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지시를 받고 있는 그 동안에 참지 못하고 다시 아론을 부추겨서 결국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민족이 되는 특권을 박탈당하게 됐는데, 그때 유일하게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축소가 된 거죠. 레위 지파 한 지파가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기셨는지, 또 어떠한 이 임무를 주셨는지 자세하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역시 종교 지도자로서 남아있는 게 이 제사장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됐는지,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일상적인 동물을 잡아서 실제적으로 드리는 헌물, 제물이 아니고 이제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죠?
그래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됐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칠 수가 있는데 그 영적 희생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담당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자, 그런데 영적 희생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적 희생물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제일 많이 언급되어 있는 곳이 히브리서 13장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내가 제사장이래. 그렇죠? 그 다음에 그 30번도 보시면 그 교재 30번에 보면은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가의 로열이래, 로열. 로열 붙으면 높은 거죠. 예. 예, 영국 같은 경우도 그냥 발레단하고 로열 해서 왕립 한번 들어가면 뭐 엄청나게 높은 데 아니에요? 예, 또 뭐 이 로열 무슨 이 뭐 컨서버터리 해가지고 이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다 왕립자가 들어가면은 최고 권위를 가진 교육기관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럴 때 다 붙죠. 예. 심지어는 이 축구단에도 붙어요. 축구. 레알 마드리드. 레알이 스페인어로 영어로 하면 로열이에요. 왜? 레이가 킹이거든. 레이. 레알.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면은 여기도 왕립 마드리드 축구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거창하게 붙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로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붙어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신데 그 왕들이 바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고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직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29, 30번이 연관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히브리서 13장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물의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여기까지 알아야 되겠죠. 신분증만 가지고 다니면 안 되겠고. 자,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옛날에는 짐승을 희생물로 바쳤는데 이제는 찬양의 희생을 드리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이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감사드리는 게 왜 희생이냐. 나는 그 감사드리면서 희생한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늘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감사할 기분이 생겨.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사할 때 하고 도저히 감사할 기분이 안 생길 때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을 희생하고 나의 기분을 희생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그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생물이게 되겠죠. 그렇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김수진 자매님처럼 뭐 좋은 것 뭐 많이 주셨다. 많이 받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뭐 자식도 잘 됐다. 감사하다. 그런데 지금 홍만기 형제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홍만기 형제님이 거기서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안 다치고 그래도 손만 부러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많이 안 다치고. 자,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선하신 일을 수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희생물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나누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은 주고받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은 주고받는 것이겠죠.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물질도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도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도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형제자매들과 주고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얼마나 큰 영적 희생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물질을 바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영적 희생물로 간주하시는. 왜?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물질을 냈지만 그 물질을 내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희생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아닌 영적 희생물로 받아주시고 그 향기를 매우 기뻐하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아까 우리 김자매님 간증이 여기에만 해당되실 것 같은데, 빌립보서 4장.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쭉 하는데 그 김에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그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희생하는 거죠.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구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너희가 나에게 준 것은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그 얼마 안 되는 물질을 향기롭게 구약시대에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 흠향 냄새를 맡으시며 기뻐하시던 그것과 똑같이 향기로 맡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제가 하나님도 물질을 좋아하시는구나. 보통 때는 그냥 기뻐하신다 그랬다 여기는 매우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너무나 얕은 생각이었어요. 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속이 들여다보이는, 그렇죠, 마음을 다하지 않고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물질을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걸 희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제사장들, 29번의 제사장들, 그 다음에 왕가의 제사장들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은 참조하시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29, 30절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제사장도 아니고 로열이야, 로열. 클래스가 제일 높죠? 로열. 예. 자, 그 다음에 31번째 신분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쭉 한번 묵상해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였나? 근데 나는 왜 항상 우거지상을 하고 다녔을까?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엄청난 신분과 지위와 이런 자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자, saints라는데요. saints. 성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성자라 그러죠. 성자. 성자의 반열에 지금 내가 이제 높여줬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자, 골로새서 1장 2절. 우선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장면을 살펴보죠.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시면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우리 모두는 성도들이구나.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또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저 사람 성자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자라고 한 사람 중에 90%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 도덕적 수준이 높고 세상에서부터도 그냥 뭔가 고결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이런 차원에서 성자란 말을 우리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 그들의 의도 다 더러운 걸레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보다는 훨씬 겉보기에 성자답게 사는 분인데도 그들은 성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덜 성자답게 사는데 우리가 성자야. 믿음으로. 여기 성자라고 써있죠 분명히. 자, 어떻게 성자가 됐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성자가 된 방법이 있어요. 내가 성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나를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피로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게 성도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분께서.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그것은 위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에 옛날엔 너희 이랬었어. 그런데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sanctified예요.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된 사람,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자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으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날 다들 어디 놀러를 갔는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뭘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따로 떼어 놓으셨으니까 따로 떼어 놓으신 그분에게 나와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경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드높이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면 교회의 구성원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1차적으로 성도들입니다. 빌립보서. 어떤 교회를 가든 지역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첫째 모든 성도들과 둘째 감독들과 셋째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집사라고 하는 일꾼으로 또 택한 사람들은 성도들인 동시에 또 집사들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감독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본 구조가 성도들, 집사들, 감독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에는 지금 감독이 둘, 집사가 둘, 그리고 이제 성도 이게 균형이 안 맞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감독들과 집사들을 어떤 이 기존 교회 소위 말하면 일반 교회 장로, 집사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은 계급화되어 있고 그렇죠? 일반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걸 좀 우리가 비판적으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치 계급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좀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조직 때문에 교회가 너무 유기체로서의 기능보다는 완전히 이 조직체로서 돼서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좀 이렇게 움찔거리고 잘 이렇게 이 부정적인 시각이 이미지가 아직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성도들, 집사들, 감독들이 있어야 지역교회가 제대로 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도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 세인트. 자, 그 다음에 32번째 소금이라네요. 소금.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가 빛일 뿐만 아니라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은 핵심적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부패 방지가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부패 방지.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밟혀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 중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은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의 언어 생활이 골로새서 4장에 따르면은요, 6절, 갈로새서 4장 6절에 이 소금과 관련된 표현이 나옵니다. 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여러분들 음식에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재료로 너무너무 약간 기가 막힌 요리사가 만들었는데 아차 실수해가지고 간을 안 봤어요. 맹탕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거는 딱 먹는데 아우 왜 이렇게 짜? 소금이 역할이 엄청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돼야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은혜. 여기 나오죠.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랬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들리는 것은 뭔가 하여간 간이 맞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적절하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책망이 되기도 하고 뭔가 이게 허튼 말이 아니야. 그냥 듣고 이렇게 흘릴 말이 아니라 뭔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 위로가 되든지 믿음을 세워주든지 뭐 낙심했던 사람의 용기를 북돋우든지 뭔가 약간 그 말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간을 맞추어. 그래서 결국은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할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일단 우리가 신분 확인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3번째 종.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종이라니. 내가 이 집 종 노릇한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 다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우리말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뉘앙스 같아요. 사람들에게 종 그러면 그냥 우리 딱 떠오르는 게 종이 뭐야? 종님은 아니잖아. 적어도 그냥 종놈이잖아. 종이 놈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또 우습냐면은 미국 문화권으로 가면은 다 종님이에요. 예를 들면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그래. 미니스터. 근데 미니스터가 뭐냐면은 종이야. 종. 어떤 종이냐? 먼지를 흩날리고 다니는 종이야. 어이 예 하고 막 먼지를 푹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시죠고. 이 중남미 특히 멕시코 같은 데 가면은 만대 그러네. 만대. 처음에 제가 옛날에도 웃었던 일이 만대. 멕시코에서 몇 년 동안이나 그 코트라 직원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이 만대가 뭔 뜻인지를, 그러니까 왜 만대인지를 모르고 써먹는 데는 써먹어. 보니까 누군가가 뭘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부르면 만대 그러는 거야. 그 자기도 그거를 써먹긴 써먹었어. 근데 이 만대라는 게 왜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고 왔어. 그래서 내가 하도 웃어가. 그냥 동사 변하지 뭘 그래요. 예? 이 만대란 말은 만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시죠 이런 뜻이에요. 이런 영어에도 커맨드먼트라는 게 있잖아요. 커맨드먼트 할 때 그 컴자 빼면은 그게 맨더먼트, 그게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명령 내리세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의 위치에 있으니까 명령을 내리시죠. 이런 뜻이에요. 예. 이게 사실은 미스터 미니스터 장관님 한데 사실은 그게 종님이에요. 이게 미니스터란 말이 종이거든. 종. 섬기는 종.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느니라. I am not come to be ministered but to minister.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쓴 단어가 그 바로 섬기는 그 종 그 같은 단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소위 말하면 목사도 왜 이렇게 폼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니스터예요. 미스터 미니스터 그러면 장관, 그다음에 목사.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외교관으로 치면은 공사 직분에 해당하는 사람, 대사는 엠베서더고요. 공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미니스터예요. 그러니까 미니스터는 다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는 뜻으로 우리가 보면은 아주 고상하고 멋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종이라 그러면 놈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종놈 주제에 막 이런다고 뭐라 그러죠 우리는. 네, 디모데후서 2장 24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얘기할 때 사도라는 얘기는 뒤에 집어넣고 종이란 말을 먼저 썼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지 또는 최고의 복음에 관한 논문집인 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첫 번째로 부르는데요. 바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얘기부터 먼저 썼어요. 철저하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신분을 확인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 바울이다 이거야. 근데 a servant of Jesus Christ. 그런데 그 종이긴 한데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 뭐냐? 사도라 이게. Called to be an apostle. 보내심을 받은 자.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난 간다 이거야.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간다 이거야. 그래서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써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분되었는데. 자, 그래서 자기 신분에서 종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죠. 예,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바울만 그랬느냐? 또 우리 그 유명한 베드로도 또 마찬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베드로 전서를 쓸 때만 해도 베드로가 상당히 조금은 교만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아직은 성숙의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왜?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제 펜을 들었겠죠?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잘못은 했지만 지금이야 뭐 당당한 사도 아닌가? 그래서 딱 썼어요. Peter, an apostle of Jesus Christ. 사도, 나는 사도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썼죠? 그런데요, 마지막 베드로 후서에 가니까 태도가 달라졌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신기해요. 야, 이거 하나님께 지적을 받은 건지 성령님께 좀 이렇게 찔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영 다른 자세로 썼네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 사이먼 피터. 그래, 내가 변화된 거듭난 베드로야. 나 알겠지? 거듭난 베드로라니까 나. 하고 베드로 전서를 썼다면,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죠. 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고. 이제 이스라엘 불러 너희도.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4번을 이스라엘로 부르면 6번은 다시 야곱으로 불렀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우리의 내 몸 안에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그런 육신적인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베드로도 아마 뒤에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훨씬 더 겸손하고 성숙하고 낮아진 마음 자세였던 것 같아요. 펜을 딱 들었는데 베드로 전서하고는 다르겠어요. 그죠? 나는 베드로이기 전에 아직도 나는 시몬인 옛 성품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이먼 피터. 그 다음에 뭐예요? 저는 사도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써 있잖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영어는 이제 순서가 이제 사이먼 피터, a servant and apostle of Jesus Christ. 종이다 이게. 시몬이다 이게. 옛사람 시몬이요. 종이라는 신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상당히 마음을 이렇게 겸손한 자세에서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I am a saint. 난 성도라니까. 거룩한 사람이야. 가까이 오지 마. 라든가 나는 제사장이야 하면서 긍정적인 것만 자꾸만 들춰낼 게 아니라 여기처럼 우리가 종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34번째 양이네요. 양. sheep. 양. 자,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혹시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직장인들이라도 혹시라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좀 자기 이렇게 읽을 만한 책 한 권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예, 이 양의 목자, 즉, 필립, 저자는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가 쓴, 양의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양과 목자.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시편 23편을 강해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목사가 되기 전에 실제적으로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양치기였어요. 10년간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래서 양에 대해서 양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아. 그 사람이 시편 23편을 읽고 너무나 놀랬어. 예수님이 양을 만드신 분 맞다. 왜? 거기에 보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체험해서 알고 있는 양의 특성이 거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실감이 나요. 양들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양을 만드신 분이 아니고는 이걸 모릅니다. 아주 참 재미있게 썼는데요. 참 그런 특이한 시편 23편 양치기가 직접 경험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도움이 아주 실감나는데 우리가 양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약한 자 아니에요. 양처럼 약하고 순한 게 없죠. 근데 약해요. 근데 빼앗질 못해. 왜?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비록 양 같은 나약하고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잡혀 있기 때문에 자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기억나는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동물들 중에 양이 가장 근실해요. short-sighted. 아주 아차 하는 순간에 길을 잃어버리죠. 왜? 목동이 안 보이니까. 바짝 붙어가야 돼. 목종을 바짝 따라가고 그 다음 양을 그 뒷양이 바짝 따라가야지 조금 거리가 떨어지면 옆으로 새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실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신기하죠? 네, 하나님께서 약간 너무 그래서 시편에 아니 성경에 보면 욥기에 동물에게 물어보라. 동물에게 물어보라. 식물들에게 물어보고 다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준다. 그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는 뭐 개미에게 물어보라. 개미에 대해서 물어보라 하고 또 우리 백합화 날아가는 새들과 백합화를 보라고. 왜? 그거 보라고 다 거기서 다 배울 게 있지 않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이 동물 참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그 누구죠? 최재천 교수라고 서울대 동물학과 동물행동학과 교수인데 지금은 이화여대 석좌 교수신데 약간 뭐 동물 행동에 관해서는 뭐 박학다식이에요. 거기서 인간들이 배울 점을 너무나 많이 캐내어 가지고 막 강의도 하고 막 사실은 동물 행동학 교수인데 인문학 강의도 뭐 아주 최고의 수준으로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아주 외국으로 치면 할리먼급의 수준으로 여기저기서 막 초청 받으시는 분인데 그 놀라운 동물들의 행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왜 동물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지를 몰라. 인간이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것만 얘기하지 그게 누가 그렇게 놀랍게 지혜롭게 신비롭게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여전히 진화론자로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 신비 중에 신비. 저렇게 IQ가 좋고 저렇게 놀라운 걸 다 캐낸 사람이 그 아이가 그렇죠.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른단 말입니까? 이보다 또 신비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그 쉬운 걸 모를까? 영의 세계와 이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는 찾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요, 그 감독들, 즉 장로들에게 양들을 먹일 때 너희들 이익을 구하고 그런 식으로 구하면 안 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잘 본을 보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양들이라고 또 우리가 불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감독들은 이제 장로들은 양을 먹이고 돌보고 이렇게 하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신분까지 확인했고, 마지막 35번째 군인. 왜냐하면 영어로 soldier니까. 지금 P,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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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지금 S가 상당히 많네요. 예. soldier.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단순히 soldier가 되면 안 되고 good soldier. 좋은 군사가 된다. 나쁜 좋지 않은 군사도 있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첫째 훈련을 게을리 한다든가, 둘째 용기가 없다든가, 셋째 뭐 아군을 해롭게 한다든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예, 그래서 군인 중에서 좋은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인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좋은 군인은 고난을 견디어내. 아까 우리 오전에도 참 그 고난에 대해서 참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서 고난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견디어낼 수 있는 힘도 지혜도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예, 4절. 전쟁을 하는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참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이 세상의 의무를 우리가 등한시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의무를 등한시하면서 마치 이런 구절을 핑계를 갖다 대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세상 일에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니까.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에 대한 핑계 구절로 갖다 댈 수는 없죠. 그렇죠? 예. 당연히 바울도 텐트도 만들고 돈을 벌어서 자기 비용 쓰고 또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 도와주고 다 했습니다. 걸어다니고 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 없습니다. 양립할 수 있어요. 마치 두 가지가 다른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 일에 얽매인다 그랬어요. 여기 인탱글 하면 막 실타래 얽히듯이 얽혀가지고 영적 생활 할 수가 없어. 왜 계속 땡겨 뒤에서 뭐가 엉킨 게 잡아 끌어가지고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창조물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계시록 4장 11절에 나왔다면은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군인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와 관련이 많으십니다.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다 결혼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다 결혼했다고 치고 60만 명 부인.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2명 아니면 3명이라고 치면 그거 하면 뭐 150에서 뭐 한 200만 명. 그래 되겠죠. 예. 그러면 그 200만 명이 뭐 소 끌고 양 끌고 정말 그렇게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군대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군대라고 쳤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여기 다 뭐 여기 쑤시고 저기 아픈 사람 여기 다 보니까 다 병드는 거 세상 표현을 하면 막 빌빌빌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왜 군대냐 이거야. 겁도 많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뭐 힘세신 분도 있긴 있지만 예외적으로 다들 보니까 뭐 별로. 근데 왜 좋은 군사라 그럴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출애굽기 12장 51절. 찾으셨습니까? 예.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군대대로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여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army라고 해서 army. 요즘에 army라고 하면은 이제 육군인을 얘기할 때 이제 army를 많이 쓰죠. 예. 여기 보니까 by their armies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면요.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계시록에 가면은요, 부르고 또 새 노래도 부르고 하여간 이 모세의 노래, 신명기 전체가 노래 형식으로 돼 있어요. 신명기 전체가 다 노래입니다, 이게. 감성해가지고 재밌게 이 스토리를 이렇게 익히게. 자,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출애굽에서 이 홍해가 갈라진 역사부터 이스라엘 그 이제 이집트의 왕과 바로의 병거들을 모조리 다 수장시키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높이는 찬송을,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요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주가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 아시겠죠? 아버지의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 주, 성령님의 이름 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주의 이름으로, 주라는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주. 자, 3절에 주는 전사라 그래서 전사. 전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한문으로 축소시켰죠? Man of war. 직역을 하면 전쟁의 사람이야. Man of war. 옛날 성경에 아마 전쟁에 능하신 분이 이런 표현도 아마 구약에 어디 보면 나올 텐데 제가 찾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지난번 기억나시죠? 나쁜 싸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죠? 예, 차츰차츰 하나하나 신분을 확인하면서 신분에 걸맞는 내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렇죠? 이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것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이 공부하는 게 가만히 있어봐. 내 명함에 들어갈 게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그냥 명함에다가 내 이름 더 채워 넣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신분에 걸맞는 내용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930장 군대, 우리가 주님의 군대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불러야 되겠네요. 930장